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금요일 이 저녁 성령 집회 시간에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저는 매화교회 안에 모든 예배와 집회 가운데 주님 주시는 부흥이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가 기도 부탁 하나를 하겠습니다. 동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매화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교회학교, 영화부, 유치부의 예배에 이르기까지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갈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령 집회에 모인 성도님들부터 먼저 연합하여 늘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진짜 이 예배 드리는 우리 처소 본당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들어온 순간부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일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의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의 부흥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또 기도로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부흥의 불씨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시간부터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복음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눠야겠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조금씩 선선해지는 아침 저녁을 맞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기초 위에 다시 한번 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라 해서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의 교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 말씀을 나눴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는다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 진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는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잘 나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오는 주일부터 금요 성령 집회 주제가 바뀐다는 광고가 나갑니다. 근데 사실 오늘부터예요. 그러니까 오늘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진짜 믿음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라 더욱더 말씀을 깊이 깨닫고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고 더 말씀 안에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은혜 받은 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은혜 받은 자인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방법은 내가 말씀에 은혜 받은 대로 내 삶이 그대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사랑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데 일상에서는 사랑은 전혀 안 해요. 내가 용서받은 은혜를 누렸다고 너무 깊이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기도하였는데 작은 문제도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누군가를 품기가 어렵고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자인가, 우리가 진짜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 받고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놓고 붙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대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 안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고 성령께서 우리를 또 이끄실 그 은혜에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주 어린아이가 우리나라 정말 어려운 한국 전쟁 피난길에 엄마 아빠와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게 그렇게 흘러 가다 보니 아이를 잃어버린 것. 그래서 이산 가족이 된 채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헤어지게 된 아이가 청년이 되어서 그렇게 청년이 될 때까지 홀로 자랐어요. 그냥 고아로 자란 것 같이 자란 것이죠. 그런데 이 고생하며 홀로 자라난 청년에게 너무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 아이를 잊지 않고 그 평생을 그 시간 동안 찾으려고 간절히 노력하여서 이산가족끼리 모이고 이렇게 찾게 되는 어떤 그 일을 통해서 아이를 찾게 된 거예요. 청년이 된 아들을 찾아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홀로 자수성가해서 나름대로 부유한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됐어요. 그러니 그곳에 그 고생하며 자란 아들을 데려오게 되었으니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그래도 좋았을까요? 이제 고생 그토록 했던 거, 아버지 어머니 없이 살았던 삶, 이제는 좀 누리며 살면 좋겠다. 그래서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태어난 동생이 되는 아들 녀석이 있는데 얘는 집에서 뭐든지 편하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대로 다 하고 엄마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 못할 말 다 하고 그렇게 사는데 돌아온 첫째 아들은 여전히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 눈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살아요. 여기서 내가 잘 살아야 한다. 그래서 자꾸 눈치도 보고 주눅도 들어서 적응을 하지 못하며 사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마음껏 누리며 살면 되는데, 진짜 그 마음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이 아들, 청년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온 이 아들이라는 존재, 신분, 변함이 없어요. 이 집에 돌아와서 큰아들, 그 신분과 지위와 그 존재, 아들이란 존재에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뭐죠, 여러분? 아들로서 누려야 하는 삶을 자신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취하지 못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삶을, 자녀의 삶을 스스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어져야 누리게 되는 거죠.
진짜 믿어져야 진짜 내 삶이구나, 자녀의 삶이구나 깨달으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우리가 어떻게 살 때가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결론이 난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건 이미 결론 난 진리입니다. 근데 이걸 누리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 늘 감사하고 기도하며 사는 삶, 이거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오늘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이, 또 믿는 우리들이 우리 자신이 이미 죽은 자이다, 이거를 믿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삶을 누리지 못하며 산다는 겁니다. 성도가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때 실패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 자신, 아주 강한 자아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이제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그래, 내 자기중심적인 내 자아 죽어야지, 강한 내 자아를 죽여가며 살아야지. 그리고 참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론난 진리,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 그 사실을, 진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노력해야지 내 자아가 죽게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나의 자아는 죽었다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확증함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보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아마 다 거의 다 세례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세례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금요성령 집회 드리는 모든 분들은 이미 우리의 자아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더불어 장사되었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물로 세례 받을 때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성령 세례라는 의미도 있죠. 그리고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뛰어넘어 하나로 그 의미를 우리가 본다면, 우리의 죄가 씻기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의 고집스러운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가게 하고 예전엔 세례를 줬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짧은 순간 죽음을 경험해요. 물에서 다시금 나와 일어서게 될 때 새 호흡, 새 숨을 쉽니다. 이제 새로운 생명을 의미해요. 자, 세례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게 믿어져요. 그 은혜가 자신의 은혜가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모두가 세례 받은 분이라면, 자,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사는가? 그게 늘 감격이 되는가? 두 번째는, 세례 받은 자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면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걸 믿고 사는 새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받은 자의 삶은
이 땅에 사는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천국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 세례받은 자의 삶은 정말 변화된 거죠. 그래서 정말 세례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 의미조차도 그냥 익숙하게, 너무 당연하게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넘겨버립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떤 이제 시기냐 하면, 내가 바뀌었나? 내가 뭐 바뀌었지? 그냥 주일에 가서 그래도 예배는 드리게 바뀌었지. 그래도 이제 헌금 생활도 조금 하게 됐지. 이런 얘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누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이 성경의 의미는 부분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존재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 그러니 이 말씀의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의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이제부터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애써야 한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 노력하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기준에 못 미친 사람은 안 되고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되나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복음 너무나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복음이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내가 세례받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 복음이 기쁘고 감격이 되는 이유는요, 그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이제는 죄가 역사할 틈이 우리 가운데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중에 근데 나는 여전히 죄에 무너지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짜 믿음을 취해야 해요. 여러분, 죽었다는 말이 뭘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 장사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세상 평가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겠죠. 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남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옮겨와요. 그래서 너 괜찮겠어? 남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처음에 그래도 교양이 있지. 나 괜찮아. 괜찮아. 근데 계속 옮기는 사람은 또 열심히 옮겨요. 한 번 하고 말지 또 한 번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올라가 화를 낸다. 내가 온전히 죽었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나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일이 있어도 죽은 자는 어떨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심지어 나를 칭찬하는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어요. 죽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안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때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겠다 하면서도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
이미 죽었다고 고백했는데, 믿는다고는 했는데, 많은 성도들의 고민이 불끈불끈 일어나는 자아의 문제, 여전히 나는 살아있는 것 같아.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먼저 세 번역으로 보면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잘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개역개정, 똑같은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잘 알아야 하고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서 정말로 내가 죽었다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다시 살아난 것처럼 부활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다시 살아난 것처럼 자아가 그냥 펄펄 살아오른 채로 살아난다. 그런 이야기, 그런 얘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 열심히 죽은 자로 살아야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으니 죽어야지라는 노력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길지어다.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잘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었다. 내가 정말 죽은 자이다. 그 이야기는 내 삶의 주인 노릇을 내가 이제는 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사는 겁니다. 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중요한 결정 내 맘대로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 주님이 결정하셨죠.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나는 내 삶을 위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주인이신 예수님께 순종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100%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내용입니까? 세상의 영은 우리를 미혹해요. 그래, 너 자아가 죽은 줄 알았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끔찍하게도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갈 수가 있니? 우리를 참소해요. 네가 그렇게 육신의 욕망과 소욕 잘 처리한 줄 알았지? 너 자신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잖아. 너 자아가 이렇게 강하게 시퍼렇게 살아 움직이잖아. 사단이 거짓 진리로 우리를 미혹시켜요.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서로 막 넘어뜨리려고 해요. 너 죽었다며 왜 화내? 막 이런 식으로 막 마음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진짜 진리의 말씀. 우리의 존재가 십자가로 인해 이미 변화되었다는 것. 진짜 문제는 뭐예요? 우리 삶에서 이걸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못하니까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누려지지가 않아요. 나는 완전히 이제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거를 제대로 누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살면
완전히 달라져요. 세상의 어떠한 공격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세상의 영이 우리를 공격해 왔을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세상의 영이 사실 누구를 공격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자,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와 함께 정말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은 사실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아마 그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지만 그 뜻이 어떤 의미일까?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매 순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세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죽으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믿고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다시 어떻게 죽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기억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 거의 대부분 아시죠? 이재철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섬기시다가 은퇴하셔서 지금은 은퇴 목사님이신데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는 마포의 양화진에 있죠. 그래서 양화진에 가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선교하시며 평생 그렇게 헌신하셨던 분들의 묘역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재철 목사님이 비전의 사람이라는 여러 책을 쓰셨지만 작은 책 중에 그 책을 쓰셨는데 한 가지 글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한 중학교 여학생의 이야기인데 이 이재철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영락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을 할 때 그때 중학교 여학생, 중3 여학생의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글이 시작될 때 그 글에 이 여학생을 소개하기를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은평구 영락중학교를 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그런 여학생이 쓴 글이다. 이렇게 좀 서두를 시작합니다. 소개가 좀 특이하죠? 어느 동네에서 어디까지 학교 다니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여학생이 중3 때 아버지의 신발을 볼 때마다 견딜 수 없이 슬프고 우울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학생이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한 것은 그 아버지가 실직한 이후부터였답니다. 실직 이유를 중학교 여학생 그 나이에는 알 수 없었지만 아빠가 그 일로 너무 괴로워하신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빠가 주무시다가도 부르르 몸을 떨며 일어나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학생의 마음에도 실직으로 인해 아빠가 참 마음이 어려우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실직 이후 3개월이 지나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다시 회사 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업종이었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회사 생활을 아빠가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1개월 정도 회사 생활 하다가 정말 그 회사에서 출장 업무가 많은 회사인데 사람들이 꺼리는 출장 업무를 도맡아 자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회사 생활을 할 때 거의 3, 4일 출장 나가고 때로는 일주일도 출장 나가고 일이 많을 때는 한 달에 한 2번 정도 집에 겨우 오시게 됐다. 글이 그렇게 쓰여져 나갑니다. 근데 이 아이의 눈에 출장 다녀오시는 아빠의 구두는 늘 황토색으로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 어딘가를 오래 걸어 다니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그래서 아버지 구두가 쉽게 닳아서 굽이 닳고 구두 앞 입이 벌어져서 구두방에서 수선을 하며 신고 다녔는데 더 이상 고칠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는 구두를 다시 사지 않으시고 값싼 싸구려 운동화를 사서 신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남매 키우시느라 구두 살 형편이 안 되시나 보다. 근데 그 흰색 운동화, 싸구려 운동화 출장 한번 갔다 왔는데 이미 황토빛 낡은 운동화가 되어 있었다. 이 아이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슬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귀한 게 이 여학생이 마음이 아파서 엇나간 게 아니라 아빠 생신에 꼭 구두 한 켤레 사드려야겠다. 근데 형편이 어려우니 용돈 받을 수도 없고 선물을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가 없는데 아빠 생신에 꼭 구두 사드려야겠다. 그래서 돈을 모을 방법을 하나 깨닫게 된 게 종로구 효자동에서 버스 타고 은평구 영락중학교까지 다니는 이 여학생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버스 안 타는 거예요. 그냥 걸어서 통학을 합니다. 요즘 그 거리를 걸으면 얼마나 될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걸음을 뛰고 다 학교 마치면은 걸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몇 주 안 돼서 2,000원을 모았을 때 이 여학생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걸어서 집으로 오는데 중앙청 앞에 그 당시에 낙엽길을 터벅터벅 걷는 아주 작은 중학교 남학생이 보였는데 딱 보니까 중1 남동생, 자기 동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얘가 힘겹게 걸어가는데 집에 거의 다 와가는 건데 동생도 걷기 시작한 거예요. 누나가 붙잡고 넌 아직 어려서 안 돼. 버스 타고 다녀. 그랬더니 남동생이 난 그럼 어떻게 아빠 구두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정색을 하면서 누나에게 누난 얼마 모았어. 누나가 동생이 갑자기 물어가지고 깜짝 놀라 7,500원 정도 모았어. 그랬더니 동생이 난 2,000원 그러면서 합치면 구두 살 수 있겠다고 너무 기뻐하는 동생 모습 때문에 이 누나, 이 중학교 여학생이 이 대로에서 울 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남대문 가서 10,000원 주고 아빠 구두를 샀다는 거예요. 출장 가신 아버지 이번 생신에 꼭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이 누나가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동생이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아빠 못 오신대. 생신날 바로 그날 구두 드릴 수 없어. 그러면서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싸구려 운동화 신고 일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눈물 흘린 것도 맞지만 근데 그 눈물이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이 이야기 글을 한참을 기록하셨어요. 저도 한참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는데 이제 그 아이들에게는 남매에게는 아버지께 드릴 구두가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선물을 생신날 바로 드리지 못하여 아쉬움의 눈물이 있지만 한탄과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지만 이미 이루어진 기쁨의 사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고 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갑자기 이 이야기가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서 제 사무실에 이 책꽂이에서 이 책을 찾아가지고
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을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상황은 어렵고 절망이고 정말로 슬프고 남들이 보면 너무나 슬픈 그런 모습 같지만 이미 기쁨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선포한 순간에 우리 삶의 슬픔의 눈물은 사라지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놀라운 변화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이미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자꾸 아닌 척하고 살아요. 모르는 척하고 살아요. 세상 이야기는 그렇게 잘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복음의 이 놀라운 사건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요. 중국 내지 선교의 선구자였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지에서 1869년에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낙심하고 낙담해서 어려운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친구 메카시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는데 그 편지를 통해서 이 허드슨 테일러 이 선교사님에게 하나의 빛이 강하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 편지에는 뭐라고 써 있냐?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친구가 그렇게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그 당시에 중국의 이 내륙 깊숙한 곳에서 선교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때. 근데 친구가 허드슨 테일러 목사 선교사님에게 그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다. 그렇게 편지를 써준 겁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참 귀하죠.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리고 더욱 기도하려고 해보고 말씀 보고 때로는 금식까지 하면서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가지인 우리 삶의 열매는 맺혀져요. 주님 안에 거해야,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양이 늑대가 와도 그 늑대에게 해함을 당하지 않고 그 정말로 잘 살아날 수 있는 양이 될까? 큐티 잘하는 양이면 늑대가 와도 괜찮을까? 기도 열심히 하는 양이면 늑대가 와도 괜찮을까?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목자 옆에 있는 양, 목자 옆에 목자에게 붙어 있는 양이 늑대가 달려들어도 안전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믿어지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날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주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으신다.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이게 믿어지면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거죠. 그분만 따라가며 사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여 이룬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참 기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셔야 했어요? 또 열심히 살아서 무언가를 이루어야 했을 거예요. 이걸 잘 이루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무언가를 또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됐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책임을 다하며 살아야겠지만
우리 스스로를 몰아붙이면서 우리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도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진짜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은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의 생명을 누릴 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나 분명하면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히 믿어지면 우리 삶은 바뀝니다. 은혜의 삶이 진짜 실제로 구체적으로 체험돼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 주께 맡기니까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사실은 두려움이고 염려 아닙니까? 안 믿어지니까 두려운 거죠. 근데 주님이 날 이끄신다 믿어지면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내가 분노와 혈기를 자꾸 거기에 빠진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어떻게 분노하고 혈기를 부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이 믿음이 분명하면 세상의 사단 권세가 나를 공격해 와도 세상의 사단 권세가 혼비백산해서 도망갈 이유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진짜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다. 이게 믿어지면 평안과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내 안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늘 이 믿음을 고백했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은 다른 고백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진짜 믿고 사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이 너무나 분명해지면 이제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도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삶 그 자체를 우리도 따라가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인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내가 걸으니, 그 주님과 함께 걸으니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너무나 분명해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삶이 기쁨이 사라지고 감동이 사라진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 삶이 왜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살펴보세요.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이요, 사실 진짜 무미건조한 삶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쁨을 추구하고 나만을 위해서 돈을 벌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자 하는 삶이 사실은 늘 불안해요. 날 위해 뭘 준비했는데 이제 또 불안해져요. 그래서 삶이 건조해지고 기쁨과 감동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더불어 내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신하여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다. 이게 얼마나 감격이 되는 삶인지. 예수님이 날 이 땅에 당신의
사도로 파송해 주셨다. 예수님 대신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도록 하셨다. 주님 위에 살도록 나를 붙잡고 계시다.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어떤 주문을 외우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야 할 방향도 너무나 분명하고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것도 너무나 분명히 믿어지고 오로지 주님 안에 거하며 함께 살아가니 열매는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갈 수밖에 없고 내 삶의 분노와 혈기도 이제는 부릴 수가 없어요. 나는 이미 죽었으니 예수의 생명으로 사랑만 하며 살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품을 수 없는 사람 품으며 사는 인생, 그게 사실 진짜 기쁘고 감사한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성인이 되고 또 더 나이를 먹어서 노년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거, 남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의 삶, 그런 꿈을 부모라면 한 번쯤은 꿔볼 때가 있죠. 그런데 인생의 모든 시간 동안 그리고 나의 자녀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에도 내 자녀가 어떤 삶을 살며 마감하기를 원하나? 그거는 진짜 분명해요. 죄사함,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천국 소망 잃지 않고 사는 삶. 진짜 세례받은 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삶. 그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삶을 살며 보여주고 증언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며 누리며 기쁨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진리를 취하는 겁니다. 결론난 진리를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